피아노 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푼도 안 내셨잖아.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디모데 전후서를 끝내고 요한복음을 여행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갈 때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요.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신자들한테 항상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이 쉽게 보이니까 그래요. 예, 쉽게 보입니다. 또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쓰인 단어들이 유대인에게나 아니면은 이민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빛이니 빛, 어미 있고, 몸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목자가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용어들이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쉽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쉽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아까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뜻과 깊이는 쉬운 성경이 아니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깊이 있는 그런 성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미리 알고 요한복음을 대하시면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결코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연구해야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으로 40대 요한복음 설교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래서 설교 때 여기 이제 들은 분도 계시고요. 그때도 많이 을 받고 그랬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물불을 안 가르쳤죠. 저는요 불 같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인생 후반부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성경이 요한복음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을 선택하기는 우리 뭐 10년을 다녔던 1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이거에 대한 식구와 갈망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갈망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건서 볼까지 몇 절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 계시,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처음부터 까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간에 아주 이건 알아야 라고 하면서 쓴 성경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도 요한복음은 이때쯤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절반은 요한복음이 상당히 심오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배경하에서 컸고 유대인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헬라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도 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적 배경도 정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 복음의 상황화라고 그러거든.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라고 그러니까 그 민족의 그거로 그냥 화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 진리를 전할까라고 생각하는 그걸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쓴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유대교회도 정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적 배경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뭐 유대교도 정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헬라 철학에 또 정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나오거든요. 뭐 고등학교 정도 책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어요. 뭐 적당히 아니까요. 적당히 이 양적 사상을 적당히 하나. 큰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깊이가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서론이죠. 어차피 서론이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서론. 예. 이 요한복음을 보면 헬라적 배경이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배경에 정통한 사람이 금방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로고스나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 성경 띄우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는 뭡니까? 원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유대인들은 잘 이해해요.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면 태초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거기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대. 따바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헬라인을 위해서 쓰였다. 헬라인.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로고스죠. 그대로 놔뒀어야 돼. 로고스라고 해야 돼. 그럼 로고스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헬라인들이 뭐로 이해했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대적인 배경에 있을 때는 말씀을 하면 알아요. 아,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그 수단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구나 했는데, 원래는 말씀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요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다니까요. 그럼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인들이 딱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딱 아는 거야. 아, 로고스. 그 사람들은 그거 뭐 배운 거니까요. 유대인, 아, 말씀.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냥 로고스로 놔뒀어야 된다, 이거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헬라적 배경이 정통한 사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플라톤. 엄청 들었죠? 저 고등학교 때 철학이 별로 저는 별로였는데 철학 이야기하면 뭐 저런 걸 다 배우나. 플라톤, 이데아 생각나십니까? 이데아. 예, 이데아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이 플라톤 철학의 중심 눈에 띄는 그거잖아요. 이원론. 위의 세계. 위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아. 불변해. 그게 진짜야, 진짜. 위의 세계는. 아래의 세계는 변해. 그림자야. 그 이데아를 비추는 그림자. 변하는 가짜 적자. 그게 세계. 이런 게 이원론이라니까요. 막 이데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잖아요. 위의 세계는 아주 뭐 진짜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 이 아래는 가짜 모조품이 있어. 변하는 세계. 위의 세계, 아래의 세계. 아래의 세계는 그림자, 모조품, 가짜의 세계.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뭐예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그런 용어들은 다 헬라 철학에 사용됐던 용어들이죠. 그거를 용기로 빌려서 몸을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인 요한이 헬라의 그 용기를 써서 복음을 넣고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거는 헬라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장으로 있습니다. 21장이요. 근데 21장 중에서 1장 빼고 마지막 장 21장 빼고 1장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까지 그건 이제 서론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21장은 또 다른 그 첨가한 그런 성경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2장부터 20장까지 거의 전부는 그러니까 요한의 전승,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그 사도 요한 스승이 말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4 정도는 요한의 전승이었어요. 그러나 앞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21장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공동체에서 요한이 전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해석해서 첨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 학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고 일반적으로 3단계로 거쳤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로고스 머릿말. 로고스가 나오는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 이게 본론이고, 그 다음에 21장은 부록 정도로 덧붙여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으나 크게는 그렇지. 크게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요한이 전부 썼지만은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묵상하고 재해석해서 첨가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까지 뭐 깊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한이 썼다. 그까지 깊이 하려면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게 뭐 바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가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이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첨가했다. 그래서 성경이 됐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본적인 증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항상 식사 시간할 때도 가장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 그분이 다 증거를 했어요. 기본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과 공동체, 교회가 깊이 묵상하고 요한이 설교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한 것을 덧붙자. 이렇게 요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깊이 묵상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면서 환한 빛을 밝힌 거죠. 요한계시록의 전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반부와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과 공동체가 이렇게 덧붙여서 더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정도 하고, 너무 깊이 가면 또 복잡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사도 요한은 누굴까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통해서요. 저는 사도 요한을 몇 번 연구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젊었을 때도 보고, 요한복음 한 교회 다니신 분들은 5번 이상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요한이라는 게 누굴까?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데 젊었을 때 연구할 때마다 내가 사도 요한을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누구를 닮고 싶냐? 바울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최근에까지. 난 바울을 닮으려면 사실 일찍 죽어야 되거든요. 순교당했으니까, 바울이 순교당했으니까. 그럼 나도 바울 닮으려면 바울처럼 순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요한을 보면서, 내가 닮을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요한. 왜냐하면 요한은 순교당한 적도 없고, 몇 세까지 사냐면 94세. 할렐루야.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94세까지 평안하게, 물론 반모섬 유배되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94세까지
평안하게 임종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94세 죽을 때까지 설교를 했고요, 가르쳤고요, 성경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사도 말고요, 저는 순교하기는 싫습니다. 순교하기는 싫습니다. 바울 사도 말고요, 이렇게 평안하게 94세까지 임종하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잃지 않은 분, 그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 생각하면 조금 그러겠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한을 쭉 연구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참 가슴이 먹먹고요, 저분같이 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요한이라는 이름에는 우리나라의 뭐 철수야? 철수야? 명수도 많아요. 예, 학과에 우리 교회만 해도 명수야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쳐다봐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요. 또 권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중에 요한이라 진 많죠? 요한이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그러면 아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다. 그것도 안 돼요. 어부였다가 예수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형제가 어부가 있었고, 상당히 그 어업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었고 임무까지 고용해서 어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딱 했더니 아버지와 이모들과 배를 그대로 두고 따랐던 요한입니다.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냐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뭐게요? 예, 우리의 아들 천둥이다. 우레를 또 몰라, 우레를. 천둥이다, 천둥. 천둥 같은 성격이다. 우리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지랄 같은 성격이다. 예. 아무 때나 팍 성질내고, 아무 때나 팍 사마리아를 걸어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저받은 사람들 생각하거든. 근데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한이, 선생님,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저 사마리아 저 땅에 벼락이 좀 치라고 그럴까요? 벼락이 치도록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런, 벼락이 치도록, 그러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또 어머니를 좀 극성맞은 어머니를 두셔가지고요,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권력력이 있었어요. 권력.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를 또 따라갔으니까 같이 공범입니다. 예.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선생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들은 우편에 좀 앉게 계시고 작은 놈은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놈 요한이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 왼쪽에 앉을 뻔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죠. 자,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사랑의 사도라 했습니다. 갈고 깎여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가 우니까 요한을 보고 그랬습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좀 돌봐야 된다. 그 말씀에 요한은 그대로 순종해서요, 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돌봤습니다. 신어머니처럼 돌봤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쉽지 않은 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돌봤습니다. 끝까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찾아갔잖아요. 그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사랑 못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한테 예언을 해주죠. 네가 젊어서는 네 혼자 네 멋대로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손을 벌리고 거꾸로 죽을 것이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로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뭐 띠뛰고 뭐 거꾸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순교당하는 것, 난 일찍 죽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선생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묻습니다.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이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경쟁, 비교. 예,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야야, 내가 다시 왔을 때 그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이란 뜻이야. 비교하지 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일찍 죽는데 저 사람은 오래 사나?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잘 사나?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큰 교회, 나는 작은 교회,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의 인생인 것이요. 상관 마.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러냐니까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와, 요한은 안 죽는단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요한은 안 죽는 사람인 거다. 야, 소문도 잘 퍼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런 뜻이 아니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요한은 막 안 죽는 사람으로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제일 처음 본 여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보자 하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달려갑니다. 무덤을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을 한 컷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화가가 바로 비르남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술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과목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미술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 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놈들은 진짜 색깔 칠하고 막 이런 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미술하고는 완전히 담산 사람이에요. 근데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제 사전에 없는데, 언젠가 제가 파리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남은 시간에 거기 친구가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프랑스 공인 제1호 가이더가 제 친구입니다. 1호. 공인 가이더 제2호는 제 친구 부인입니다. 그놈들이 한국에서 온 유명한 사람들 다 안내합니다. 저를 혼자 둘이 안내한 거 처음이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안내하잖아요. 오르세 미술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에 내가 그림 하나 줬었는데 누가 베드로게요? 예, 나이 많으신 분이 베드로 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왼쪽이 요한이고요. 손 좀 보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이게 좀 실제 그림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독이 덜 될 것 같은데, 예, 이 그림 앞에 제가 딱 서서 보는데요. 와,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내 눈물이 가득. 요한에 지금 달려가는, 빨리 가봐야 돼! 머리를 휘날리며 저런 그 어떤 사랑과 갈망과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쫙 느껴져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악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술도 은혜가 된다. 미술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요한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요한. 이 요한은 그 당시에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아주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거의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44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박해를 가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요한이 어디로 피해 가냐면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스 그럽니다. 에베소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44년에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95년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인데 기독교인을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 때 잠시 어디로 유배를 떠나냐면은 베트머스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요. 거기서 뭘 썼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저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1년, 2년 지난 96년에 그 황제가 암살이 돼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이 되면서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거기서 뭘 쓰냐면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94년경에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사실은 2, 3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네, 100년경에 AD 100년경인데 94살의 나이로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습니다. 당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바꿨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94살까지 편안하게 임종을 맞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그때까지도 사역을 했는데 너무 이제 노쇠해서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뭐 설교하기도 힘들잖아요. 항상 부축에 가서 단위에 딱 서놓으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내용이 단순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좀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자꾸 똑같은 설교하지 말고 다른 거 좀 설교해 주세요. 그 불평이 있다는 소리를 요한이 듣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이거는 정신을 움직이는 설교고요. 영혼을 움직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감성을 울리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울고불고 했잖아요. 설교 듣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까? 정신적 차원의 이런 설교들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볍게 감각적 차원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세요. 정신을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인 그가 헬라 지성인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 21장까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2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 돼서 그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오늘 이제 번역을 아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계셨다. 이게 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헬라 철학 아는 사람들은 로고스로 둬야 된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뭐냐면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의 중심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뭐 어릴 때부터 배웠겠죠. 로고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로고스는 뭐냐? 그들이 이해한 바로 로고스는 뭐냐면은 우주의 편만한 이치입니다. 불변하는 이치예요. 우주의 편만한 이치인데요. 그 로고스라는 게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도 로고스겠죠. 그 시가 모든 인간의 영혼에 심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로고스의 씨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씨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말로 알려고만 하면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씨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씨가 있어서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치를 터득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 지식, 참된 지식, 그게 구원이에요. 참된 지식. 그래서 로고스는 계시의 수단이고 로고스가 계시하여 지식을 얻는다. 이게 헬라인들이 이해한 바로의 그들의 철학입니다. 지식은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고스도 구원의 수단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머릿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인 너희들이 이해한 바로 그 로고스가 성육신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서술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OT 하는 겁니다. OT.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 헬라인들의 오리엔테이션.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 사상을 얼핏 보면은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거풀을 벗겨보면은 이건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지혜라고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 그 다음에 지혜가 있죠, 지혜. 지혜는 뭐냐면은 그럼 반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딸. 예. 지혜는 하나님의 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인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예. 믿거나 말거나 했잖아. 유대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딸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 창조의 수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이해입니다. 이거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낸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뭐라고요? 말씀을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을까요? 모세 율법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뜻을 터득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수단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 수단도 되고 하고 또 그대로 살면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계시,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세상이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이 말씀을 띠고 있는 거예요. 수단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면 자연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연에 띄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모세나 선자들에게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건
여러분, 자연 피조물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무시해요. 특별 계신 성경만 강조합니다. 그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구약만 여기지만은 자연 계신 이 자연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예.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건 그것을 잘 터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은 초월자이지만은 초월자인과 동시에 내재하신 분으로 소개가 돼요.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어떻게 내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또는 딸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 활동을 하신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줄 때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홍해를 걷는 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을 나타나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조카 결혼식을 갔다 왔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결혼식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고요. 신부 측에는 기독교인. 이쪽에는 신랑 측에는 유대인들이 많겠죠. 신부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주례하신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거기 이제 오신 앞에 있는 교회, 학생들을 위한 교회. 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이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 교회 이단 아니야?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제 이 신랑 엄마가 이거 오빠 이거 좀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이단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전히 이건 뭐 다단계 그냥 열심히 다단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거야.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요.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나? 그래서 막 급하게 막 검색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또 불러다가 여기 교단은 어디에 속하냐? 서던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단은 아니더라고요. 이단 아닌데 오늘날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례사로 뭘 선택했냐면, 주례사 성경 말씀을 뭘 선택했냐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시죠? 포도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시겠습니다 하면 읽는데 저는 두근두근했어요. 두근두근. 물론 영어로 지금 다 한국말을 모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야, 저거 제대로 설교하면은, 저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면 그게 뭐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교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보겠습니다만, 유대교는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수님 와서 물을 이제 주잖아요. 7강 그 항아리에. 그게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결혼식에서 유대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신학적으로 흐르진 않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처음에 완벽한데 다 부족합니다. 감성적으로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 하시고 이제 마쳤는데, 유대 그 신부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꼭 매개자를 통해서 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매개자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냐? 우리는 그냥 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고, 그리고 왜 그렇게 죄의식, 길티 의식을 그렇게 많이 주나? 우리는 길티의식 그런 거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그건 별로 큰 문제 아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이 양반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매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초월하신 분이지만 어떻게 내재하시냐? 그 매개자를 통해서 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죠. 이분 구약을 잘 모르는 분이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중재자인 말씀이다. 말씀. 다바르잖아, 다바르.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모를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머릿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전자는 유대교적 표현이고요. 후자는 어떻습니까? 헬라적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적, 요거는 헬라적. 자, 여러분이 헬라적 배경이 있습니까? 로고스를 잘 아셔야 합니다. 로고스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이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육신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천지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진짜 지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석학들이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박사 몇 개 가지고 막 안 돼. 그건 나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석학이셔? 그럼 예수님 아냐? 예수님 아냐? 천지 일치잖아요. 예수님 아시나? 예수님 몰라. 그럼 그 사람 나보다 석학 아니야. 천지의 이치도 모르고 뭐 그분이 조금 아는 거겠지 뭐. 그분이 조금 아는 게 박사 아닙니까? 나는 천지의 이치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그 정도 자부심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자부심이 없냐고요. 그러시 모릅니다. 자, 이분이 천지의 창조의 중개자요, 계시의 중개자요, 구원의 중개자시는데 21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